오늘 예배를 통해 응답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로가 움직이고 문도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죄수들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주님을 하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정보고마의 시작입니다.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너무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가족이 지금 다 교회를 다니시고 또 복음을 아시더라도 여러분의 한국에 남겨놓고 오신 친척분들, 또 미국 여기저기 살고 계신 많은 우리와 관계된 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요한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가정복음화의 시작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가정복음화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목사님은 매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영적 상태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영적인 상태의 다른 말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가정복음화가 기도 제목이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정복음화를 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가정복음화가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 느끼시든지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든지 될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복음화에 묶이라고 그거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가정복음화를 하실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가정복음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정말로 그때부터 맡기시게 되죠. 경제 축복을 놓고 또한 기도하십니다. 근데 경제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도 경제를 축복하시고 가문을 복음하실 내가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결론을 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교회를 30년을 다니셔도 그리스도를 못 누리시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뭐부터 바꾸라고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요. 목사님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놓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을 주세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였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보입니다.
그분이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 때문에 복음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경제를 지금 나 때문에 축복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묶이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축복하실까 매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 외고 그 의미를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것 같은 착각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이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중직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요.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매일마다 내 것으로 만드시면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 안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중요한 기관, 교회와 가정을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수장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한다고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부릅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장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어이, 너희들 왜 안 나가고 여기 있느냐? 그 말 안 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죠. 여러분, 세상이 감옥과 같습니다. 다 감옥같이요, 갇혀 계세요. 사실 속으로 원하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그겁니다. 가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가정이 감옥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결혼하시고 그 가정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집에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이 사단의 손에 매여서 감옥과 같이 있지 않게 하려고요, 가정 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 후대는요, 가정 그러면요, 내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 떠오르시면요, 굉장히 힘든 장소로 떠올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첫 번째 보실 게 가정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약속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복음화하시는데 그 키가 노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 며느리들이 영적으로 좋았다 그런 얘기 안 써 있습니다. 아들들의 상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방주 언약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까지 싹 다 방주언약으로 몰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가정복음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을 그 아들과 그 후대를 위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생각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나 친척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야 가정복음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끝나요. 여러분 가족과 가문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시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부터 그래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요,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마다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만 붙잡고 가나안 가세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요 정말로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고요, 롯도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가정복음에 대한 그 틀을 그래서 깨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군인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간수자. 자, 이 세 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급했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여러분 루디아 얘기를 해볼까요? 루디아는 많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빨래터에 빨래하다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생각에 루디아가 분명히 그 전날 남편하고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빨래터 가갖고 빨리 하다가 외간 남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복음. 루디아가 마음이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갈급했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복음이 모든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하십니다. 내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요 그걸 가정복음화로 연결하시는 거지, 내가 정말로 많이 기도하면 가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내가 꿈꾸는 가정복음화가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복음화에 관심이 없어요. 기준이 말씀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요, 남편이 빚을 많이 지셨어요. 도박을 하셔갖고 그 빚쟁이가 쫓아와갖고 이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셨습니다. 나중에는 주유소에서 주유하시고 차 세차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신 분입니다. 삼성에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지금 세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빚에 쫓겨왔고요. 그게 걸렸어요. 회사에. 쫓겨났습니다. 이 여자분이요, 복음을 젊을 때 잘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너무 가난하니까 삼성 다니는 삼성맨을 만난 거예요. 돈 잘 벌죠. 얼굴 잘생겼죠. 능력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복음이 없어도 결혼했거든요. 너무 잘 나갔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도박을 하고 빚쟁이에 쫓기게 되니까요, 다 날리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늘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삼성 다닌다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 못 믿을 거라면서 자기 기도하고 있대요. 남편이 빨리 이걸 빚을 갚고 복직되도록. 이 여자가요, 자기 친척들한테 싹 다 연락해갖고 돈을 빌렸어요. 남편 빚 다 갚아줬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못 차리고요, 가서 이걸 땡겨요. 강원도 가서 또 땡기시고. 중독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셨어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근데 이게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가정복음화. 그럼 뭐냐, 남편이 복음 듣고 다락방하고 이 남편이 도박 딱 끊고 그리스도, 그리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가정복음화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남편이 안 바뀝니다. 쉽게 바뀝니까? 그게 다락방에 들어오신 지 지금 뭐 하여튼 5년이 넘으셨어요. 10년까지 안 되셨는데요, 그분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가정복음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정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아들 둘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 딱 되니까요, 엄마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그 남편 도박하고 맨날 빚쟁이 쫓아다니죠. 애들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말 안 듣고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춘기 딱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방에 앉아갖고 책상 하나 놔두고요, 늘 기도책 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가정복음화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듣는데 이분이 매여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그 상태에 매여 계세요.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에 매여 계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정복음화란 그 생각에 매여 계시더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들어보니까. 제가 그분께 똑같이 질문 드렸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안 바뀌고 아이들이 끝까지 집사님 말을 안 들어도 집사님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자기 행복 안 한대요. 당연히 행복 안 하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 생각 해본 적 없대요. 자기는 어떻게든 응답 받으려고 했대요. 이분이 집중훈련 하시면서요, 제가 이제 갔을 때 만나뵀어요. 한국 들어갔을 때 2년 지났죠. 또 다른 건 다 지나가고요. 지금은 그 남편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난 게 제가 미국 오기 6개월 전쯤에 만났었어요. 지금 그 남편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옵니다, 아직. 내 말씀 듣고 있고요. 그 두 아이도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엄마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가정에 문이 열리고 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원단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지, 내가 원하는 나를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묶인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을 이용하세요. 가정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원리부터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복음화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정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느냐?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우선이 되는 가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같은 집안인데 누구 하나가 예수 믿으면 서로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겨라. 왜냐? 틀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귀 자녀가 우리를 미워한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맞습니다. 근데 요 구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37절에 써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보고말을 왜 합니까? 우리 식구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그죠? 식구 건강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돈도 잘 벌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가정보고마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가정보고마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의 분란과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있는 가정임을 깨닫게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마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마라, 진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가정복음화의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화목에 묶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내 개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복음을 하려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가정복음화의 모델인데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아십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여자예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국제결혼이죠. 근데 로마 여자가 가난한 유대인 남자와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혼이었죠. 그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가이사의 명령으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절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는요, 디모데 목사님을 도와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를 도우라고 했거든요. 무덤도 거기 있어요, 지금도.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다른 후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도우라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도우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목회자를 진짜로 생을 걸고 도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이유가 뭐냐면요, 한 가정이 책임질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가정의 모든 걸 통해서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경제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게 가정복음화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수요, 금요, 주일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만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를 넘어서 전도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2001년, 2002년에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가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미션홈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선혜성 목사님이란 분이 예배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제 한국에 가 계시죠. 김상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면 유광수 목사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저는 그 집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참석해서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날 이상하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며느리 펑펑 울고 있고요. 막 목사님도 막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유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며느님이 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처럼 진짜로 후대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왜 기억하냐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제 슬프죠. 근데 자기 어머니 아니시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퐁퐁 울고 막, 아, 사이가 좋았구나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새벽 예배를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운데 유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거의 돌아가실 때 되셔서 어머니 이제 힘드시니까 기도 여기서 하시라고 누워서. 근데 어머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몰래 그 병원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셨대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근데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부터 쭉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사람만 안 죽였지 다 해보셨다 하더라고요. 사람만 안 죽였대요. 진짜 다 해봤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근데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한번 왔었을 때 그 어머님이 사역자들한테 얘기한 게 있답니다. 청소년들, 젊은 후대들, 어린아이들, 아무리 문제 일으키고 정말로 소망 없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유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시더라. 내가 저 전도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해야 될 전도자가 있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될 후대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후대가 여러분 주위에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복음화를 그냥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행복해지고 그것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루실 가정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복음화의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가정복음화란 나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해주고 깨끗하게 살아주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그거에 감명을 받고, 야, 교회 다니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나도 한번 네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자 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행위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시면 그 가족들은 절대 안 옵니다. 지금 LA에 교회를 안 오는 가족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입니다. 성경에 얘기가 있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하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가정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보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정보고마의 제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면요, 조급한 겁니다. 조급증, 여유가 없고 내 생각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내 틀. 그것이 사실상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또는 내가 믿고 있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다니는데 뭐, 에이 뭐 복음 교회나 일반 교회나 뭐 똑같이,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같죠. 예수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틀고 있는 기독교 방송이요, 저는 그거 듣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호영 목사님하고 해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다니까요. 복음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복음 전하세요, 분명히. 근데 영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으시니까 항상 결론은 인본적인 거예요. 행위입니다.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바뀝니다. 마지막이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있으면 가정보고마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4층 건물에만요, 교회가 4개인가 5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일 먼저 들은 질문이 그거예요. 교회 구했다면서? 어디야? 그래요. 아, 원래 오렌지 카운티 쪽에 한락했는데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한 분이 왜 LA로 왔어? 그래요, 저한테. LA로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임시로 저희가 지교회당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교회당, 그러니까 한 분이 오, 지교회당 구했냐면서, 아, 역시 돈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요, 저한테. 뭔 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건물 얘기를 했어요. 이인기 목사님 교회 예전에 했던 곳이다. 다 알아요, 거기는 분들이. 오, 거기 했냐면서. 큰데 했니요, 여기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데 거기 했냐고. 아니, 우리는 우리 사이즈에 맞게 여기서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 김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릇이 큰 그릇인데 왜 여기 조그만 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여기 교회 4-5개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 안 될 것 같다고 막.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반은 맞아요. 진짜 복음 비밀 없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흑암 탁 덮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교회 Father's House라고 써있죠. 여기 주일날 우리 목사님도 보셨는데 뒤에 뭐 하는가 봤거든요. 마이크 크게 들고 전부 손 들고요, 뭘 하시더라고요. 뭘 받아요. 막 앞에 목사님은 마이크 들고요, 막 중얼중얼 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신비입니다, 신비. 여기 신비, 저쪽은 이상한 인본주의. 싹 다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제가 보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가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면 LA는요, 바칩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 많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단이 많은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한 교회라도 나타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부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 못 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100% 썼어요. 다른 교회를 쳐다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한 분 이렇게 주제 발표 같은 걸 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그러니까 다락방교도 마찬가지다. 다 나갔다, 랩런트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을 것인가. 그 아이들의 특징을 쫙 얘기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오픈된 걸 좋아하고 영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다민족도 여기 오고 트랜슬레이트도 잘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그 자료 달라고 다 그러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 싹 다. 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저 밖에 X세대, Y세대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밝게 하고 여기 통역 갖다 놓고 하면 다민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민족 중에 복음만 들을 사람을 반드시 붙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A에서 그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이대로 가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계속 제 생각에 내가 너무 교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늘 했거든요. 고작 2년밖에 안 갔다 왔는데. 근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니까요, 확실해요. 그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다 뛰어난 분들이세요. 안 하세요, 근데. 그리고 생각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그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고 계세요. 그대로. 거기 계신 한 분께서 자꾸 장로님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 오시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내가 왜 저렇게 찾을까? 우리 장로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또 빵꾸 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 꽉 차고 안 차고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저도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응답에 관심을 두면요, 묶입니다. 그때부터. 복음 이용하려고 하세요.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복음이 한번 계속 붙어서요, 복음만 들어보세요. 1년 365일 5년 10년 죽을 때까지 나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그 증거를 한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왜 미국은 압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LA 동부나 서부나 중부나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신학과 어마어마한 교단이 있습니다. 거의 3만 개가 된대요, 교단만. 3만 개. 미국만 교단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저희는 교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축복받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보고만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정 보고만을 두고 기도하러 모이셨습니다. 수요 예배는 여러분 3일 기도 예배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약이 붙잡아주셔야 돼요. 언약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즉 나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떠올리실 때 정말 이 사람은 복음 안 들을 거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너무너무 이 문제는 내 문제인데 안 풀린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가정복음화는요, 내 개인이 복음으로 배경이 바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이만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말로 가정복음화에 묶이지 마시고요, 가정복음화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언약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요, 말씀 붙잡으시고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친척 또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이 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3장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사람들 떠올리시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먼저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가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가정과 가문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정 복음화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간 오로지 복음에 매여 일평생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만한 언약궤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도우며 후대를 살릴 귀한 가정과 가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며 각인되며 우리의 평생 응답받을 말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